오늘 이 시간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초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께서 교회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맛 좋은 복숭아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탐스럽고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복숭아였어요. 그 복숭아를 구입하실 때 보기에 좋아 보였으니까 사가지고 오셨겠죠.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복숭아를 함께 먹으려고 복숭아를 반을 잘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속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복숭아가 6개짜리였는데 6개 중에 5개가 속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5개는 다 옆에 이렇게 놔두고 하나를 잘라서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나고 그 마트로 간 거예요. 썩은 5개의 복숭아를 들고 그 마트로 간 거예요. 그 마트 주인에게 복숭아를 딱 보여주니까 자기들도 황당해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복숭아를 구입하러 가실 때 겉이 멀쩡하지 않았냐고. 겉이 멀쩡하지 않고 뭐 좀 보기가 안 좋았으면 구입하지 않으셨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복숭아가 그런 줄 모르고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 새 거를 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집으로 가면서 혹시 이것도 자르면 썩은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딱 잘라보니까 다행히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뭐 좋아 보여도 그 속이 썩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더위 때문에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있는 과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에는 5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기둥 환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8장은 여름 과일에 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다 하네. 주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아모스에게 묻잖아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탐스러운 여름 과일이 광주리 안에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보기에도 좋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이스라엘의 여름철 수확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름철 수확을 마치고 광주리에 놓인 과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과일을 바라보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광주리에 담겨있는 여름 과일을 보며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여름 과일을 보며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어요. 그 여름 과일을 보면서 아모스가 아연실색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름 과일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름 과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모스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뒷부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주께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름 과일과 이스라엘의 끝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끝은 히브리어로 캐츠입니다. 카이츠, 캐츠. 뭔가 이 발음이 유사하잖아요. 카이츠, 캐츠 하면 서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주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과 끝을 동시에 말씀하시며 일종의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 과일 들으면은 끝이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카이츠와 캐츠는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 여름 과일을 들으면서 끝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의 특징은 여러 번의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워드플레이의 형식을 비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청각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아모스의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히브리어로 아나크입니다. 슬피 울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나흐예요. 아나크, 아나흐 비슷하잖아요. 바로 주께서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슬피 울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이런 워드플레이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름 실과는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효과도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여름 실과는, 여름 과일은 끝을 보여주는데 또한 청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라도 있다는 것이죠. 여름 과일은 겉으로 어때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러워요. 우리 교회 앞에서 마트에서 구입한 그 초여름 복숭아처럼 겉은 멀쩡해요. 너무나도 맛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입했죠. 그런데 그 속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 주인이 죄송하다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겠어. 여러분들 지금 주께서 여름 과일을 보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아모스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며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타락상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구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이에요. 겉으로는 여름 과일처럼 멋져요. 그런데 그 속은 죄와 불법으로 가득 차요. 죄가 만연하고 속이 완전히 썩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위에
하얀색 밀가루 같은 것을 칠해놓은 거예요. 무덤에 하얀색 밀가루를 뿌려놓으니까 무덤이 어때요? 하얘 보이잖아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하얘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구더기가 가득하고 더러운 그 오염물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믿음 좋은 척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의 겉사람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진정한 변화와 새롭게 되어짐이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붕괴와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가 기록될 당시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붕괴를 일으켰던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붕괴와 번성기를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강해요. 땅도 가장 많이 차지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번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흥왕한 시기에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말 분위기를 깨는 선수입니다. 분위기를 다 망치는 자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흥얼거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번성기를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집집마다 노랫소리가 들려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번성한 거예요. 나라의 국토도 가장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흥이 나는 잔치집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잔치상을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눈에는 여름 실과가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에는 여름 과일이 보이며 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눈앞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길거리마다 시체가 즐비하며 사람들이 그 시체를 들어 나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궁전에서 잔치를 벌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때 이들의 노래가 뭘로 변해요? 애곡하는 울음소리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보았어요. 거리에 즐비한 시체더미를 보면서 어찌 이 잔치의 자리에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르는데 어떻게 이 궁전에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상황을 보며 잠잠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서 백성들이 마음이 든든하고 백성들이 노래를 지저귀거리고 있을 때 곧 그 노래가 애통과 울음소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척이에요. 겉으로는 주일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불법과 불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며 주 앞에 나가. 이 여름에 우리가 여름 과일을 바라보며 이 여름 과일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긴장하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찬송가 중에 세상 죄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과 종말의 때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보는데도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을 쫓아 흥얼거리는 궁전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 인생의 애곡으로 변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번성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애곡하는 노래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모스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기에 그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내면에 영적인 변화와 새롭게 되어짐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되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로 좋은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 농부이신 하나님이 거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잘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버림당하기 마땅한 들포도를 맺어버려요. 아무 쓸모없는, 먹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들포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포도원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시고 들짐승들로 그 들포도를 먹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아모스 8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을 때 그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깨어서 긴장할 수 있어요. 이 여름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다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정치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드러나고 있죠. 저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어요. 저들이 월상 예배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저들이 사치와 향락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의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기준을 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네.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기근이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이 양식이 없어도 줄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양식은 풍성하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강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저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에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이,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니까 저들이 결국 여름 과일과 같이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게 되고 영혼의 기근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TV를 켜기만 하면 그냥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요. 유튜브를 그냥 열기만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쏟아져요. 전 세계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요. 여러분들,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 홍수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여름 과일같이 변하고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의 찬양의 철입니다. 주여 열심히 지키죠. 기도 생활하죠. 말씀 읽지요. 그런데 정말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주께서 공생애년 동안 주님 모르는 불신자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소위 신앙생활 엄청 잘한다는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여름 과일 같구나,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으로 회식하지만 그 속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구나 라고 지적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갇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갇혀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헬레니즘 시대에 이 말씀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근원이고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인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질서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짐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서스테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질 때 온 우주의 질서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질서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온 인류의 종말과 마지막이 오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거두실 때 이 온 세계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온 세계가 무와 무질서함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이 임할 때 질서가 창조되어지고 온 우주를 지탱하는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물이 없어 기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못 먹어서 굶주려 죽은 사람이 있나요? 이 나라에 얼마나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얼마나 사회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굶어서 죽지 않아요. 양식이 없어 죽지 않고 목말라서 죽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심판과 인생의 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서생케 되어집니다. 여름 과일같이 겉으로 멀쩡한데 속이 썩었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할 때 우리 썩어진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오히려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주와 더불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잖아요.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 앞에서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귀가 너무 커져서요. 뭐 다 분별하고 다 판단해요. 이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이 목사님의 설교는 저게 문제고. 아주 뭐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가 다 분석해놨어요.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듣나요? 자기의 취향을 따라 말씀을 선별해서 먹게 되나요? 오늘 이 시대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추구하는 시대다. 이것이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느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바른 교훈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리워져서 그냥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자기 취향에 어울리는 대로 말씀을 취한다. 사욕대로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저기 그 죽전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처럼 좀 설교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설교하다 갑자기 세상 가요도 막 부르면서 막 그 성도들을 웃기고 막 가요 막 부르면서 막 몸을 흔들어대기도 하시고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뻣뻣이 있어서 그냥 맨날 성경 말씀만 전하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안 하시고 너무 힘듭니다. 좀 가요도 좀 불러주시고 좀 우스갯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십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과연 설교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방편으로 어떤 세상 스토리나 세상 노래나 이야기가 함께 갈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뭐 부르라면 못 부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성도들 듣기에 좋으라고요? 성도들 잠 깨우라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교가 성도들 잠 깨우는 뭐 그런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 성경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전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아모스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우리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뭐 가요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냥 성도들을 웃기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언급한 그 죽전에 있는 그 목사님을 보니까 뭐 설교 한 번에 어떨 때는 가요 두세 개 부르시더라고요. 전혀 설교 내용과 본문과 관계없는데 그냥 하시는 거예요. 웃기라고. 성도들 비유 맞춰준다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잘한다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설교인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설교에 익숙해서 그런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오빠 무대처럼 목사님 마이크 잡고 가요 그러면 오빠 막 이러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내게 관심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게만 우리 관심이 있어요. 어디를 가고 어디에 좋은 게 있고 뭐 어디 가면은 즐거운 걸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 번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히려 이 주중에 삶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풀어주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볼 때 저자 특강을 들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거죠.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그게 가장 확실한 거죠. 저는 성경의 저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저자 특강을 들으면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읽으며 주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저자 특강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다시 한번 이 설교 시간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깨우치고 다시 또 주중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있는 척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 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도 그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왜 목사님만 유별나게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름 과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는데 속에는 불법과 불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잠시 눈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여름 과일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불에 대해서 심판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귀함과 고귀함을 인정합시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좋은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대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같이 여름 과일을 보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구원자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라진 희귀한 시대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분별해내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좀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는 오늘 이 여름을 보내며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허락하신 그 여름 과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여름 과일과 같이 심판이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위한 시대, 말씀의 기준이 없어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국교회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